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 바로 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일 텐데요.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 신성이 어떠하심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입고 오신 육체, 즉 인성이 어떠하심을 바로 아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또한 핵심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또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합독해 올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같이 합독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를 가리킴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보다 영원한 전부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또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신앙자가 되시는, 신앙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신성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영원한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되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비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으로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경도 잘못하면 논리가 이렇게 맞아진다. 그것이 인정이 된다. 수학 문제 풀듯이 덧셈 뺄셈에서 1 더하기 1이 2다. 이것이 논리가 맞아진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과 이 말씀 퍼즐을 맞추고 짝을 맞추고 하더라도 그 논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보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단 사이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은 믿는 줄 알고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알고 그게 성경을 믿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믿어지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시고 또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비롭게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삼위께서 구분되어 존재하시지만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참된 신앙은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삼위로 구분되어 계시되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시되 그 하나님께서 삼위로 구분되어 계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꼭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람 이 자신을 창조하여 주신 원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람에게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는 3요소가 있어서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정신작용, 혼의 작용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한 분자를 받아 각 인격체마다 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이 3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나의 인격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육은 육입니다. 분명히 이 세 요소는 영이 됐다가 육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정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은 세 가지가 다른 겁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3요소가 신비롭게 나라는 한 인격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꼭 100% 맞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내 자신을 지어주신 나라는 인격체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 그런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명히 나누어 존재하시되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일체적으로 역사에서 옳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바로 된 인생일 겁니다. 내 영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정신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몸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나아간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져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일체적으로 역사한다면 참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누어 분명히 구분되어 존재하시지만 이 삼위께서는 함께 일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도 같은 목적을, 성자께서도 같은 목적을, 성령께서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목적은 우리 인생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일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만 인생이 타락하여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타락하였으니까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 몸이 죽게 됐고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또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이 다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도무지 영원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을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하나님을 보면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함께 합동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도성인신이라고 칭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셨다 그래서 도성인신이라고 칭합니다. 요한 1서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에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직접 그걸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와 실제로 죽은 자라도 살려내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성, 그 육체도 그 예수님의 품에 눕기까지 하면서 가장 육체적으로도 가까웠던 사도임으로써 예수님을 직접 그 신성과 인성을 체험하였던, 그러므로 증거하는 그런 사도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만져봤고, 직접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체험한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했습니다.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예언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지와 예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이 타락할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도록 조장하셨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사람이 공의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답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 인생들이 타락할 것, 사망으로 들어갈 걸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장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작정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셨던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축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공의의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에 따라 쫓아내시기는 하셨지만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속을 예고하신 겁니다. 인생이 원래 지어져서 인생이 그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죽옷이 지어 입혀졌다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그 범죄한 당사자의 피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피가 흘려졌다는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건 피가 흘려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죽옷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을 구원하실 걸 작정하여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공의의 법에 따라 쫓아내실 때부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일 것을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예고하여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그 불타는 사랑인지, 얼마나 어떤 것이라도 감수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을 모두가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겁니다. 미가 5장 2절에도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가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언된 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처녀이었던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탄생하실 때부터 주님 나라 천연왕국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잉태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언된 대로 벌어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처녀였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일이 예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당황하여 있던 요셉에게, 그 남편 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대로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2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도 육적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이제 육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요셉에게도 이것이 당황할 일이 아니고 마리아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이 너의 가정에 이루어진다, 이걸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셉도 마리아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족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요셉과 마리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외 없이 타락의 죄의 질이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 육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육체도 죄를 이어받은 육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있는 육체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래도 남을 위한 죽음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남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와 상관없는 육체로 오시기 위하여 처녀를 통하여서 예언된 대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일이냐 할 때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그 인성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임하여
그 육체 인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그 인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마리아의 태에 임하여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거룩한 죄 없는 육체였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사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물과 피가 임하여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사람 머리로 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성립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체는 이루어졌고 이 믿어질 수 없는 일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믿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가 되어 이 먼지나는 땅에 오셨다니요. 예수님 나실 때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말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입으신 그 육체는 분명히 이와 같이 성령으로 물과 피가 임하여 죄 없는 육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마리아의 태만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체는 죄 없는 육체가 맞기는 한데 우리 인생으로 할 것 같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하는 게 다 뭐 때문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또 우리 개인의 자범죄 때문에 내가 그런 징계를 받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우리 실제 죄인들은 나의 죄 때문에 또 조상으로 이어받은 그 선악과의 죄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물과 피가 임한 죄 없는 육체이시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으시고 병약하지도 않으셔야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 없으신 몸이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죄는 절대 없으시지만 마치 죄 있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다름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은 모든 형벌과 심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심판과 저주를 당해서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로 오셨대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에 다 쏟아 부어버리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치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기다리시기 위하여서 그 우물까지 가셨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그 육체가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질고를 아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예상해 보기로는 예수님께서도 크고 작은 병치레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직접 당해보시고 그 모든 걸 감당하시기 위하였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찔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상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버림당함에 마땅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 거처조와 찔림과 상황과 채찍을 아들로 하여금 모두 다 감당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 대신에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아들에게 쏟아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형벌과 심판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자체도 모르고 내가 이 삶이 끝나고 나서는 무슨 형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다 양 같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던 우리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신을 말하고 저 신을 말하고 온갖 우상들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다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요. 저주받을 자는 나무에 못 박아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쏟아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죽으셔서는 안 됐고요. 이미 모세오경 신명기 21장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됐고 그런 일이 실제로 예언이 그렇게 응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분명히 육체가 죽으신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또 성경적인 지식이 좀 미약할 것 같으면 신이신데 무슨 고통이 느껴지느냐, 신이신데 무슨 죽음의 고통이 있느냐, 그냥 몸 입고 와가지고 그냥 까딱 죽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심과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도 느끼고 줄이시는 것도, 배고픈 것도 느끼고 목마르신 것도 느끼고 피곤하신 것도 느끼는 그런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몸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신이시지만 한편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그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것이었으므로 이내 기도를 바꾸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시되 아들이 그 고통을 안 당해버리고 그냥 신이니까 아무 고통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지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해결하지 않은 채 뭔가 신이 내려와서 육체만 입고 쇼를 해버렸다면
그건 하나님 자체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불법자가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아들로 하여금 입으신 그 육체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실제로 죽음의 고통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위하여서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육체가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그리고 좌우의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6월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른 이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쉽게 좌우의 강도들을요.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도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시편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지는 않았지만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나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요. 죄 지으면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됐던 겁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피 흘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되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다 쏟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나를 위하여 쏟으신 물과 피였습니다. 35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확언하였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육체가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어버리셨고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죄인 된 지옥 갈 나 자체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우리는 연합하여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분명히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요일로 하자면 일요일이죠. 우리로 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칭하죠. 오늘 이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14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체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이미 만났었습니다. 빈 무덤에서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아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겸손이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죄인이었던, 그 더러운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나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래 예수님이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마리아가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에요.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마리아가
이제 이 10절의 행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는가 봐요. 원래 이제 예수님을 원래 평상시에도 공생애를 사실 적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 물도 떠다 드리고 식사 같은 것도 준비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 이렇게 덥석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는데 만져볼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으신 육체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요. 막달라가 지금 영안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을 뻗어 만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보니까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므로 육체를 만지지 말라고 잠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육체로 부활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어야 될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육체로서 부활을 하셔야 우리 육체에도 영생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은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방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새벽이었거든요. 아침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금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다녀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저기 셋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고 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날 주일날 저녁이 된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문을 통과하여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모든 대속을 완성하였으니 구원을 완성하였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저녁이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신 겁니다. 나의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을 한번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고 만질 수 있게 부활하셨는데 아직 만지지 말라 하셨죠. 왜? 아직 아버지께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만나셔가지고는 나를 만져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일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 배웁고 오신 겁니다. 그 육체는 그렇게 신령한 육체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육체고요. 분명히 만져질 수 있는 몸이지만 마치 영과 같은 신령한 영체 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말 그대로 그런 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육안으로 내 손과 발을 봐라. 못 박힌 그 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나는 육체로 부활한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착각했거든요. 아니 분명히 죽으셨는데 장사까지 되셨는데 갑자기 부활하셔서 세상에 문도 잠궈놨는데 들어와 계시니까 유령인 줄로 알았어요. 제자들이 아직 깨닫기 전이었고 믿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못자국을 봐라. 너희가 아는 대로 그 죽은 육체가 부활하였다는 거죠. 또 보세요. 또 나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육체를 가지고 올려갔다 오신 겁니다. 나를 만져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겨 제자들이 그대로 못 믿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직접 만져보면서도 이게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그래도 의심이 됐던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지게 되었잖아요. 제자들도 물론 믿어지게 되었죠.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뭘 드렸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일부러 먹을 거 하나 달라 그러셔가지고 잡숴 보이시면서 영이 아니라는 걸, 영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으므로 실제로 식물을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분이 돼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이고 흙에 속한 형체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흙에 속한 형체에게는, 그래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되어서 흙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형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 지금의 우리가 먹고 숨쉬는 천지만물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은 인생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에 속한 사람의 몸에 필요한 것으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아직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제 육적 식물이 필요하고 실제로 코로 숨쉬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육체라는 거는요, 뭐냐면 흙에 속한 형체가 아닙니다. 흙에 속한 형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지금 이 창조에 속해 있는 천지만물의 육적 양식과 육적 호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몸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이 영생의 몸, 영체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권을 받은 종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다 그 몸이 새로워지는 영체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었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몸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몸을 위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사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몸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지으셨고 지금 우리가, 물론 땅이 저주받긴 했지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은 흙에 속한 형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흙에 속한 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이 세상에 육적 양식이나 육적 공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일이 앞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죽지 않을 육체, 영원히 사는 육체를 우리가 받게 될 소망을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느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모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심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오시고요. 예를 들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각적 재림입니다.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뭐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공중으로 하늘로조차 재림하심으로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과 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아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신성과 인성,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그리고 요한 2서 7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 2서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몸,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몸, 그걸 가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걸 부인하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실제 그 신천지 책자에 예수는 영적인 모습으로 현신하였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등 뒤에 남겨두고 영으로 승천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에 가리워 올려갔다는 것을 구름을 비유로 상징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름이 그게 영으로 올라갔다고요. 영으로 올라간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므로 오실 때도 영으로 강림하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승천도 영으로 승천했다고 그러고 재림도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추종하는 그 한 육체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다는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영생이 절대 없습니다.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마귀의 집단에도, 그러니까 안상홍 그 집단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책자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가신다거나 변한 상태로 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를 이해치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려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근본 진리인데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것도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집단도 있습니다. 왕국회관이라 불러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회관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그 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공중에 재림하셨다고 그럽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저질렀던 겁니다.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회개해서 고쳐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1914년 자기들이 꼽아놨던 그 날짜가 예수님 영으로 재림하신 날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 집단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이 맞는 겁니다. 또 JMS 그 정명석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갔으니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미리 말했던 것이다라고 미혹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다른 이단 집단들과 다르지 않게요. 영으로 가셨으니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셔서 누구의 육체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육체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육체는요, 못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가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육체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육체는 부활하실 때의 육체로 재림하셨으므로 못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승천하실 때 그와 같이 올려가셨으므로 재림하실 때도 나를 위해 못 박혀주신 그 못자국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기에 우리가 만질 수 있기에 오실 겁니다. 그 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못자국을 우리가 살펴보고 만져볼 그 감격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적적인 부활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길 겁니다. 이건 육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체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신앙 안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신다고 그래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내세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영혼을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못 보는 것이 슬프기는 할지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 대략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영원한 무궁세계에 가서 그 얼굴을 다시 만나볼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리고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부활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만져보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 살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로서 기다립니까? 하늘로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공중에 재림하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받을 그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바로 안다는 것은 이런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잘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감격 속에 그 아름다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